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손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손녀님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손녀님을 기다리라고 듣고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손녀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녀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100%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녀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손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손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손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손령 충만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제가 손령 충만 받았던 그때는 바로 나는 너무나 죄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울면서 고백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손녀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마음이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열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139편에 2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날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전날부터 전날부터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냥 직접 살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운되지? 왜 그러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이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가지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K-pop
연예인들이에요. 얼마나 계속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실은 작년도인가요? 1년 전에 누군지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난자 촌녀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성격이 좋았고 따뜻하고 웃으니까 다들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안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주겠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보고 있었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영혼의 제일 기쁜 부분에 충만하게 되지 않고 그거를 비어있다라는 걸 느꼈거나 우리는 알죠. 제가 목사니까 그런 거 잘 알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쁘게 할 수 있죠. 좋은 거 사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는 기뻐하죠.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변함이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라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대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여 날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날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23절 후반부 보니까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쁜 것을, 마음의 고민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변의 상황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근데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냈고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을 어머니가 없더라도 순종하는 게 진짜 아들이 딸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을 때만 하고 없어지면 금방 그냥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 아들, 내 딸은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구나. 남편도 그럽니다. 그리고 남편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 아내. 남편 아내도 맞잖아요. 같이 있을 때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그게 부부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는 주님 하면서 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할 수 있으세요?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진짜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면 됩니다. 자, 24절 전반부 보니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악한 행위란 다른 번역에서는 방황하는 행위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살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라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나중에 혼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이해가 됩니다. 설교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알겠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꺼내서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죄라고 알고 있는데 끊지 못해서 고백 안 해요. 이 죄를 포기하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이 죄를 포기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비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녀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다 마음이 열고 하나님, 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잘못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열는 자에게 선녀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 후반부 보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란 영원한 천국으로 행한 구원받는 인생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선녀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길이지도 하지만 그거 다 아닙니다. 선녀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길이 걸어라 그러니까 이 길이 걸어왔습니다 라는 길이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지자매님, 우리는 선녀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걸어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녀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자매님,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분선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 통해서 잘 영원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가 굳어져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손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손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마음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백하고 이것은 그냥 비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 마음 생각을 아시고 연약한 부분,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주세요. 이렇게까지 영혼을 열면 손녀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손녀이 충만하여 영원한 길을 계속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는 것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손녀님이 계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순간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손녀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손녀님이 계셔야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녀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 수 있는 이 기도를 잘 배우고 매일을 기도하면서 손녀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